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겠죠. 아멘. 우리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있다는 청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의 성전, 바로 그 은혜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 건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전을 생각하면 건물이라는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분께 기도가 드려지는 장소, 그리고 용서와 회복이 선포되는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들리셨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자, 겉으로 보면 그 성전은 굉장히 활기차 있어 보였어요. 사람도 많았고 또 제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또 헌물도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정말로 종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들의 드리는 모든 종교 활동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나눴던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전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내게서 더 이상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 없었던 그 나무, 그래서 주님께서 저주하셔서 말라 죽었던 그 나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주님이 시각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던 곳, 제산이 있는데 회개는 없었던 그곳,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었던 그곳, 여러분, 하나님 없는 종교활동, 우리 이시호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 종교놀이 그만해라. 종교놀이 하는 그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아니 세상의 어떤 교회도 하나님 없는 종교활동은요, 하나님이 빠진 어떤 활동들 아무리 활발히 진행해도 죽은 교회,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이 마주하신 성전의 실상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의 그 고함 소리가 들렸고 또 돈 바꿔주는 자들의 주판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거대한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화려한 성전 건물이 있었고, 그래서 즉 잎사귀는 풍성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가까이 가본 성전의 그 중심에는 전혀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된 예배의 열매가 전무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상을 엎으시고 호통치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혹시 우리들의 예배가, 또 우리 마음의 성전이 겉만 화려한 이런 잎만 무성한 강도의 소굴 같은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닌지, 우리의 심령에 정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보실 때에 우리 안에서도 주님이 한탄하실 만한, 하나님에 빠진, 예수가 빠진 그냥 우리의 거칠에만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법이 행해지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감정을 드러내시고 분내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곳에 전혀 보지 못했던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봐요. 열을 내시며 상을 엎으시며 다 내쫓으며 분노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분노는 예수님이 인간들 죄 때문에 일어난 분노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언제입니까? 우리도 분노 느끼잖아요. 우리가 분을 낼 때 언제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고 또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당할 때 우리는 분을 내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 것, 눈에는 이에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심정에 다 있잖아요. 분을 낼 때는 우리는 못 참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온 것만큼 나도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들어보시면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자기의 불이익이나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분을 내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모욕당하실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엉터리 재판을 받으시고 그분이 그 십자가형에 내려질 때도 그분은 아무 반항하지 않습니다. 침뱉음을 당할 때도 그분은 참으셔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못 박힌 강도와 또 자기를 못 박는 그 군병들도 그분은 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은 그분이 참지 못하셨어요. 왜입니까?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전혀 보지 못했던 주의 모습을 보는데 분노하시며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다 내쫓으셨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니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분노하세요. 여러분, 예수의 분노를 아시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는지, 그 사랑의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는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주님께 저주를 받았던 무화과나무 이야기처럼 이들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사장들이 바로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하나님 앞에 거칠에만 모양만 그럴싸하게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예배했던 그런 실상을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나무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구약의 제사법이 뭡니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잡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길은 나 대신 죽을 동물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양이든 염소든 소든 그것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대서 그것을 태워드려서 그것이 나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나 대신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올 때에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나 대신 죽음 당할 동물을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다 동물 한 마리씩 다 데리고 왔어요. 나 대신 죽을 동물을 다 데리고 오셨어야 돼요. 이 자리에. 그래서 근데 그 동물들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첫 새끼, 수컷.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동물을 데리고 올 때에
뭐 이 동물이 어딘가에 부딪힌다거나 뭐 어디가 좀 까지거나 흠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 이런 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전 안에서 그 동물들을 그들이 가지고 오지 않아도 거기서 직접 판 거예요. 거기서 그 동물들을 팔면 얼마나 편리해요. 흠없는 제물을 거기서 돈 주고 살 수 있으니 내가 일부러 멀리서 그 동물들을 끌고 올 필요도 없고요. 편리하게 서로 윈윈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매매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려질 짐승을 파는 그 자리에 장악하고 있었고 또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해서 로마 돈을 성전의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도 거기서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권 사업을 대제사장의 가문 안나스라는 가문이 거기에서 완전히 독점해서 그 모든 이권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고 보존해야 될 장본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불법을 행하고 정말 타락하게 만들고 돈이 오가는 시장터로 만들어버린 이런 모습. 더 참담한 것은 이 장사판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뜰에서 장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 보세요.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 바깥에 바로 이스라엘 뜰이 있죠. 이스라엘 뜰이 있고 그 밖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여인의 뜰을 거쳐 이스라엘 뜰을 거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매매상들이 장사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성전의 안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인들도 갈 수 있고 이스라엘들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오직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있었는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의 뜰을 장악하여서 그곳에서 매매상들이 재물을 팔고 환전을 행하고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장소가 소울음 소리, 양울음 소리, 비둘기 소리, 환전상들의 그 고함치는 소리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기업 보신 곳은 성전의 어떤 한 구석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겨우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을 그들 가운데 빼앗아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권 사업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단순히 장사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아예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열방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종교가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혜받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장소를 유대인들이 장악하여서 시장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이방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받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자를 빼앗아버린 것이니 주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시고 한탄하신 겁니다. 열방에 나와야 될 그 장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온갖 죄 이런 것들을 저지르면서
성전에 나와서 그들이 제사만 드리면 나의 죄가 다 깨끗해지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못 박아버리고 그들을 자신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전혀 없다고 아예 못 박아버리고 그들의 자리를 오히려 자기에게 빼앗아 버렸던,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제사만 드리면 안전할 거다, 나의 죄가 깨끗해질 거다. 여러분, 강도들이 강도질을 행하고 자기의 집으로 소굴로 들어가잖아요. 강도질을 행하고 자기의 소굴로 들어가요. 거기 가면 안전할 것 같아요. 이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성전 안에서도 불법을 행하면서 거기에서 제사만 드리면 자기들이 안전할 것, 깨끗할 것 같은 이런 생각으로 그런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전도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천당, 불신조 이런 걸 외치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제가 어떤 차를 보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차를 보니까 그 차는 온통 예수 천당, 불신조로 도배를 해놨어요. 뭐 그냥 모든 차가 앞에 유리창 빼고 전부 다 도배를 해놨어요. 제가 봐도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조금 저거는 과하다. 그러면서 스피커 틀어서 예수 천당, 불신조를 막 틀어놔요.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 문화, 교회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오히려 그들은 마음의 문을 더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언어, 익숙한 문화,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지럽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보듬어 줘야 되고 기다려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은 더더욱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큰 교회는 건물이 전도한다고 하죠. 문을 열어놓으면 큰 교회는 사람들에 속하여서 그냥 파묻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후에 선교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 주시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끼리의 리그에 갇혀서 세상에서는 내 욕망대로 강도처럼 이기적으로 살다가 주일날 우리도 그냥 예배에 와서 종교적인 의식만 치르면 내 죄가 다 사해질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소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의 소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분노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조롱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복음은 정말 낡은 것으로 취급받고 있고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폄하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가볍게 짓밟히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덮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나오는 분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품으셨지만 사람을 미워하진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그분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아파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주인에게는 언제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세리에게도 십자가역 강도에게도 심지어 자기를 분했던 베드로에게도
그분은 늘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고 죄를 직면하게 하면서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힘으로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셔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신 분이 동시에 심판을 대신 받으러 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한 분노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신 것을 슬퍼하는 마음이고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우리는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시대의 죄를 향해서는 침묵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분노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정죄보다는 더 그 깊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요, 자신들의 거대한 경제적인 탯줄을 끊는 것이자 성전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들의 밥줄이 지금 끊기게 생겼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왔겠습니까? 이 성전 안에서 불법을 행하여서.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쫓아버리시니 당장에 지들의 밥줄이 끊길 것 같으니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지금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의 상을 엎으신 것은 단순히 개혁이나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구약의 동물의 제상, 그리고 성전 건물의 기능이 끝났음을 선언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만든 이 돌로 만든 성전은 다 무너져 없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가 이제 친히 성전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예요. 이제 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되셨습니다.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드려지는 제사의 화려함도 보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숫자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보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가, 아멘. 이것을 보셨어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해 보여도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곳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에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곳에 주님만 계시면 돼요. 몸 대신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열매 없이 잎사귀만 부성한 채 이방인의 뜰을 장사판으로 만들었던 유대 족구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심령의 성전도 그분이 둘러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은 안전합니까? 나의 성전은 과연 깨끗합니까? 혹시 내 마음의 이방인의 뜰은 세상의 염려와 돈 바꾸는 소리와 내 성공을 위해서 주님과 거래하는 주머니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겉으로 호산나 찬양하며 거룩한 잎사귀를 흔들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이용해서 내 감정과 유익만을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내 감정의 노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좀 좋게 예배하고요. 또 어떤 날은 예배하는 내내 불편함을 가지고 예배 앉아있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일까요?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성전에 왔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은 언제나 신실하고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정말 어린아이같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뛰놀아하면서 그렇게 뛰면서 바지가 흘러내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나아갔던 다윗 같은 심정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전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항상 참된 예배자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이 채찍을 드시고 내 심령의 성전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좀 열어드리십시다. 아멘. 내 안에 가득한 탐욕의 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이기심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청소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아프고 부끄럽겠지만 주님이 내 영혼을 엎으셔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더러운 강도의 속을 청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내 인생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가짜 예배를 멈추고 나를 위해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